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우리 장우빈 성도님 가정을 보면 장로님 아들입니다. 예. 장로님 아들 가정이신데 인상이 너무 좋아요. 보시고 좀 끄떡 가시죠? 저쪽을 좀 보시고. 저 말고. 제 인상이 좋다는 게 아니라 저기 계신 분. 그리고 우리 부인, 우리 김재하 성도님은 제가 좀 무지해서 그래요. 필라테스인가? 그죠? 맞아요? 필라테스? 네.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지금 잠깐 애 출산해서 했는데도 저 정도니까. 애 출산하기 전에는 얼마나 저기 했겠어요. 예, 선남선녀다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죠?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봄에 에스겔의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영혼에 불어오는 성령의 새바람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다시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복된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큰 위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을 자랑스러워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죠. 부모가 자녀를 자랑스러워 생각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자랑스럽습니다. 목사가 성도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친구가 친구를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선거가 있습니다. 국민이 그 나라의 지도자로 그를 세우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은 매우 복된 일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인정 때문이지요. 어제는 우리가 아까 광고 시간에 본 영상을 통해 확인하신 것처럼 강남에 있는 광야아트센터에 가서 뮤지컬 저항을 관람했습니다. 20명이 넘는 분이 가셔서 보셨는데 개인적으로 다시 관람하고 싶을 정도로 매우 감동적인 뮤지컬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16세기 프랑스에서 천주교의 탄압을 받았던 칼빈주의 장로교 신자들인 위그노들을 배경으로 한 뮤지컬인데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프랑스 남부 콩스탕스 탑의 감옥에서 38년 동안 갇힌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마리 듀랑이라고 하는 여인을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입니다. 프랑스 위그노들은 카톨릭 권위에 맞서서 성경의 권위와 종교적인 자유를 갈망했지요. 그 중에 말씀드린 대로 마리 듀랑이라고 하는 여인이 천주교 세력의 장로교 신자들을 향한 이 피해 숙청이 있을 때 19살 어린 나이에 그 좁은 비참한 감옥에 갇혀서 38년 동안 참고 버티고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물론 아무도 관심 없었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외로운 자리에서 오로지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라고 하는 외침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이 어제 본 뮤지컬의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라 모든 상황 속에서 라고 하는 외침으로 살았죠. 모든 비진리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대응했던 그 시절 위그노들의 그리고 그 마리 듀랑의 인생을 통해서 이 시대의 신자들이 감당해야 될 참된 신앙의 저항이 무엇이냐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어제 보신 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머릿속에 그 내용들이 그려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뮤지컬을 보면서 알지도 못하는 본 적도 없는 350년 전 프랑스의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생각하며 뮤지컬 보는 내내 감동적인 내용들로 너무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다시 코끝이 찡해집니다. 가능하시다면 한번 보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뮤지컬 보고 나서 그 마리 듀랑이라고 하는 여인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에게도 자랑스러움을 받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죠. 얼굴도 못 본 350년 전 한 여인을 하나님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자랑스러움을 받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 생각하면, 그 집사 생각하면, 그 장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라, 모든 상황 속에서라고 외치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받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 또한 반드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자랑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오고 오는 신자들에게도 귀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중반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김집사,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최 목사야,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불러? 그래, 부르는 것 정도는 내가 봐준다. 괜찮아. 그래, 창피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네가 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나는 너무 좋다. 나는 너무 자랑스럽다. 예, 우리 장희정 집사님, 하나님이 장희정 집사야, 네가 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나는 너무 좋아. 나는 너무 자랑스러워. 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반어법적 표현이지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자랑스러워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별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믿음에 관하여 자신들의 삶에서, 믿음에 관하여서는 자신들의 삶에서 증거를 찾았고 또 그들의 삶이 오늘 2026년 4월 마지막 주일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다시 도전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신앙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을 얻었다라고 시작하면서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한 사람씩 우리에게 소개하죠. 아벨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 밖에도 또 누가 나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과 우리 어저께 뮤지컬에서 봤던 그 여인처럼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까지 성경은 그들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거나 거론하자면 시간이 다 부족할 정도로 많다고 말하면서 조목조목 그들이 가졌던 믿음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영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참 하시다가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13절에 오면 갑자기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데 그리고 다시 17절이 되면 요셉, 모세, 그리고 사사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론하며 신앙의 영웅들의 진면목을 다시 또 설명합니다. 그러면 오늘 믿음의 영웅들, 아벨로부터 시작한 모든 믿음의 영웅들 사이에 마치 끼어 맞춰져 있는, 그 사이에 끼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이 기록된 의도가 뭐냐는 거죠. 왜 기록됐느냐? 이 말씀은 왜 기록됐느냐? 여러분,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믿음의 영웅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도대체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다 다르죠. 그들이 처했던 삶의 문제들이 다 다릅니다. 그들이 당했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환난들이 다 달랐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당했던 위도 다르고 고난도 다르고 그들이 겪었던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들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게 다 달랐던 사람들이 왜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에 다 모아둔 이유가 뭐냐? 살던 시대도 다르고 그들이 겪었던 상황도 다르고 역사적인 일도 다르고 그가 만났던 위기와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다 같은 적이 없고
그랬던 사람을 왜 오늘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다 모아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살아서는 단 한 번도 서로가 만난 적이 없는 이 사람들이 지금 히브리서 11장 이곳에 다 모여 있냐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첫마디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3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사람들,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남아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 영웅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이 살았던 시간대나 환경이나 그들의 처한 위기나 환난이나 고난, 삶의 방식 다 달랐던 사람들. 처했던 문제들도 하나같이 다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그들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이 믿음을 따라, 이들이 모든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모여있는 이유입니다. 살던 시대도 다르고 위기도 다르고 환난도 다르고 고난도 다르고 다 다른 것이 다른 데로 살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었던 이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이 있는데 믿음을 따라 살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 지금 이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모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다는 말일까요? 신앙 지키다가 죽었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신앙의 영웅들 가운데 아벨 한 사람만 빼고 다 죽임을 당했지 다른 사람들은 각자의 명대로 살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 때문에 순교했다, 순교해서 비참한 인생 살았다 이 말이 아니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뜻인 말이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원리로 세상 이치나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인생 노하우로 인생을 살지 않고 신앙의 원리로 자신들의 인생을 산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들이 죽을 때까지 신앙의 원리로 살았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오늘 이 내용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믿음을 따라 죽을 때까지 살았다고 하는 걸까요?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제가 50이 넘어보니까 50이 넘으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있잖아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출세하려면 좋은 학교를 나와야 돼. 출세하려면 좋은 부모도 만나야 돼. 돈도 있어야 돼. 다 있어도 건강이 이르면 소용없어. 이거 세상 이치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닫는 인생 노하우라는 것이 쌓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그걸로 인생을 살지 않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원리로 살았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이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어떻게 인생을 살았길래 믿음을 따라 죽을 때까지 살았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한 가지씩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본문 13절 중반에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 후반절 보세요. 최 장로님, 저기 예배당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아직 온풍기래. 죄송해요. 에어컨 틀기는 좀 춥고, 문을 좀 열겠습니다. 13절 후반에 보세요.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자기를 증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4절 또 보세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영웅들이 살던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이 땅에 살면서도, 시흥시 시민으로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도 자신들은 마치 진짜 고향이 따로 있는 사람처럼, 풍경채에 살면서도, 리슈빌에 살면서도 마치 내가 가야 될 내 집이 따로 있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외국인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나랑 같은 동네 살고 나랑 같은 아파트 살고 내 위층에 사는 사람인 거 내가 잘 아는데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외국인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런 한평생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죠.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살며 하나님 약속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 약속을 기뻐하며 나를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말하면서 진짜 고향인 천국을 그리워하며 믿음의 삶을 일관되게 살았던 믿음의 선배, 신앙의 영웅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들의 실제로 처했던 현실은 어떠냐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예수 믿으면서 즐거운 일이 있었길래, 얼마나 예수 믿으면서 행복한 일들로 많았고 복을 받았길래, 그렇게 항상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고 늘 그 약속 때문에 기뻐하며 살았냐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즐거웠고 상황이 좋았길래.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을 다시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기대하며 살았다고 설명하는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오히려 이들은 뭘 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현실에서 교회 다니며 믿음 지키며 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자처럼 행복하게 룰루랄라하며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자처럼, 하나님이 버리신 자처럼, 버림받은 자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을 살았고, 어제 우리 뮤지컬 봤죠? 그런 현실에서 살고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기뻐하며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라 모든 상황에서 라고 고백하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그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그 약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커녕 누가 봐도 헛사는 것 같아요. 예수 왜 믿지? 누가 봐도 속은 것 같아요. 교회 나가봐야 잘 되지 않는데 속은 것 같은 그런 현실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내 고향은 따로 있습니다. 내 고향은요, 충청도가 아니에요. 내 고향은 경상도가 아니에요. 내 고향은 전라도가 아니에요. 내 고향은 경기도 혹은 서울이 아닙니다. 부산이 아닙니다. 내 고향은 따로 있습니다. 부산 사람 아니었어? 전라도 사람 아니었어? 경기도 사람, 강원도 사람 아니었어? 내가 당신 고향을 알고 있는데, 그 지역 사람 아니야? 아닙니다. 내 고향은 따로 있습니다. 라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외국인이고 나그네라고 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은 우리의 말로 하자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의 기미는 여전히 없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해서 교회 나왔는데 오히려 교회 나와 보니까 고난만 쌓이고 사업도 안 되고 가게도 잘 안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데 왜 가정에 어려움은 찾아오고 자식들은 하나같이 그런지, 그런 현실에도 자신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나그네야, 나는 외국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보면 13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하듯이, 나는 외국인이야, 나는 나그네야, 전도하듯이, 법정에 서서 선서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야, 나는 외국인이야, 이 나라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런 말을 했겠어요? 왜 자주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묻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왜 너는 그렇게 살아? 김 사장, 왜 당신은 그렇게 살아? 남들 봐봐, 다 뇌물 주고 사는 거야. 예수 믿는 게 다 그런 거지. 적당히 성경도 무시하고 어떻게 1년 52주를 다 교회 가냐. 돌봐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친척들 결혼부터 시작해서 돌잔치, 백일잔치, 온갖 잔치들이 많은데 52주를 다 어떻게 교회를 가니?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권력에 줄대고 살고 즐기며 사는 거야. 너 혼자 어떻게 믿음 가지고 산다고 그러니? 그리고 네가 잘 돼야 교회도 있고 믿음도 있지. 네가 어려운데 무슨 교회냐? 네가 지금 어려운데 뭔 교회고 뭔 신앙이야?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그냥 만나면 교회 얘기나 하고 말끝마다 아멘 하고. 어제 뮤지컬 보고 오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뮤지컬 보면서 적응이 안 된 게 하나 있었대요.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뮤지컬에서 그 여인들이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가식적으로 했던 사람이구나. 저렇게 아멘 아멘 하고 사는 것이 어색한 사람이었구나. 불신자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가야 아멘 한마디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을 가야 할렐루야 말 한마디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아멘, 말끝마다 아멘이라 하고, 뭐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나 하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고, 아유 새벽 기도 가야 된다고 하고,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사는 거야? 왜 그렇게 물어요? 왜 참된 신자들에게 그렇게 묻냐고요?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그렇죠. 자기들과 사는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묻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 노하우로 사는데, 세상 이치를 가지고 사는데, 자식들에게 믿음의 부모라 할지라도 뭐라고 가르쳐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주일에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기도 생활하고 성경 많이 봐야 된다라고 부모가 명절날 덕담하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지? 공부 잘하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믿음의 부모라 할지라도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출세하려면 좋은 대학 가야 돼, 로얄 패밀리들 만나야 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노하우에 쩌들어 사는데, 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사는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 그렇죠.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식민지 아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별명이 있었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그 별명이 뭡니까? 이상한 새입니다. 이상하다. 지금 저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38년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상하다. 절대로 노래할 수 없는데 그들이 아침마다 노래한다 이겁니다. 저녁마다 노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볼 때 이상한 새다, 노래할 수 없는데 노래하는 이상한 새다 라고 하는 별명을 믿음의 선배들에게 붙여줬다고요. 그럴 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이 대답한 것이 이거죠. 나는 왜 그렇게 사냐면,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거든. 나는 나그네거든. 나는 저기 지금 나그네로 살아. 나는 지금 리슈빌이 내 아파트지만 나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나그네로 살아.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결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준보다 더 높은 천국 시민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거든. 내 삶이 끝났을 때 잘했다 칭찬하는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내 친구나 남아있는 내 자식들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시거든.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도하듯이, 그것도 증인 성서 앞에서 증인하듯이. 이것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말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생기죠. 그런 믿음을 갖고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그렇게 입만 열면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으로 살았던 그들의 현실은 어떠했냐는 거예요. 보면 15절과 16절 보세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 자신이 살던 방식 생각했다면 돌아갈 뻔도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선배들이 왜 옛날 생각이 났을까요? 왜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생각났을까요? 그거는 지금의 현실이 옛날보다 못한 거죠. 지금의 현실이 예수 믿기 전보다 못하다 이겁니다. 옛날이 그리워질 만큼 그 신앙의 선배들이, 영웅들이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믿음 하나 지키자고 살았던 그 결과,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35절 이하에 쭉 말합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공통된 신앙의 선배들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감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몸을 톱으로 자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도망다니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집이 아니라 이런 곳에서 떠돌아다녔다. 누가요? 믿음 하나 지키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거든.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야.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야. 나는 내 삶이 잘하고 있는지 못 사는지 기준하는 천국의 법이 따로 있는 천국 시민이야. 나는 내 삶이 끝났을 때 내 친구들과 내 자식들이, 우리 부모와 내 친구는 잘 살았어. 이거 중요하지 않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았던 그들의 현실이 뭐였냐면 고문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차히 풀려나게 하기를 원치 않고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질, 결박, 감옥에 갇히는 시련도 거뒀고 돌로 맞아 죽고 살아있는 사람을 톱으로 자르고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도망다니며 내 집 편안한 곳에서 잠자지 못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떠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이것은 믿음 하나 지키자고 살았던 그들의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나 예수 안 믿어. 야, 예수 믿는 게 뭐 있다이냐. 나 교회 안 다닐란다. 나 예수 포기할란다. 하고 모두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뻔도 한데 이들은 오히려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나은 본향, 기가 막힌 말,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자랑스럽다 하셨다는 거죠. 너무 자랑스럽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실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영웅들이 바라본 것이 뭡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더 나은 본향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현실에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것이 물질이 됐든 사람이 됐든 병이 됐든 상황이 됐든 어려움이 찾아오고 더 이상 신앙생활에 영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절망적인 상황만 보던 내 눈을 여전히 같은 상황이고 아니요 때로는 더 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눈을 그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것,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욥이지요. 욥기 23장을 보시면 욥이 처한 현실이 어떠했고 욥이 무엇을 현실에서 말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욥이 처했던 현실을 욥기 2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 억울한 마음을 털어놓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하나님의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기에서 욥기 23장에서 말하는 욥이 처한 상황이죠. 어찌 보면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신앙의 영웅들의 상황이고 우리 또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자주 던져지는 우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양보하고 희생하고 애쓴 게 너무너무 억울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털어놓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욥은 23장 8절과 9절에 또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봐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시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봐도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 계신가 돌이켜 찾아봐도 찾을 수 없구나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욥이 당한 상황에서 괴로움에서 어려움에서 남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에서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찾는 상황에서 동서남북을 다 하나님을 찾아봐도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시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만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처한 현실은 계속 어려움만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심만 당하고 원망과 속상함만 입에서 나오게 만드는 상황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어요. 믿겠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건 믿겠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건 믿겠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확인할 길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앞날을 위해서,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알겠는데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대를 이어 믿었으니까 그 정도는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증명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내 사업장을 위해서 일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일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증명이 안 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욥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욥은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다 포기하고 부인 따라 하나님 욕하고 신앙에서 낙심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놀랍게도 오히려 욥은 그런 상황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 있던 욥이 결국 깨달아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욥기 23장 10절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나도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 아버지도 잘 몰라. 네 인생 끝이 어떻게 될지 나도 잘 모르고 너도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그리고 너를, 그리고 아버지 나를, 네 엄마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는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셔서 반드시 우리와 우리 가정과 너의 인생을 좋게 하고야 만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라 모든 상황에서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관심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 우주 넘어서, 우주인들이 로켓을 타고 대기권을 넘어 성층권을 넘어서 우주로 넘어가서 그 우주도 은하계도 넘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살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계시록 말씀하신 것처럼 심구름 타고 내려오신 거 나를 건지시겠지.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현실에도 지금 여기에 계시는,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지금 나와 함께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 그래서 그 시각을, 문제를 바라보고 내 형선상을 바라보고 원망하는 것에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각을 옮겨 놓는 것. 이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선진들로 하여금, 보면 27절 보시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다. 기가 막힌 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작은 아들이 학교 갔다 오면 그래요. 아버지, 기독교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친구들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어떻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어디 있으면 좀 보여달라, 우리 눈에. 그럼 나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체포를 마치고 오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아이들이.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 믿겠다고 말하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었고, 그렇게 믿음을 따라 인내하며 살았다. 따라서 사람의 믿음의 깊이, 그 사람의 믿음을 알려면, 그 권사님의, 그 장로님의, 그 집사님의, 그 목사님의 믿음을 알려 그러면 언제 알게 돼요? 시련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곤란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입니다. 뭐든지 잘 될 때, 평안할 때 아니죠. 여러분, 잘 될 때는요, 사실 믿음이 그렇게 필요 없어요. 아니, 잘 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잘 돼요.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좋은 학교 가고, 가정이 막 잘 되는데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냥 입이 귀에 걸려 있죠. 그런데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시련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광풍이 올 때, 막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보여라. 너의 믿음의 뿌리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는데, 예수가 함께 그 배에 타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절망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셨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 박 장로님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 최 장로님이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우리 김 권사님 다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전현무 집사님 같은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너무 좋다 이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죠. 자랑스러워 하신다. 하나님은 욥기 1장에 천사들과 사탄들이 모인 천상의 회의에서 사탄들에게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세상 다 다녀봤지? 너 그럼 욥 받겠네, 욥? 어떠니? 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욥을 자랑하신 적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면 천사들이 됐던 사단들에게까지도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고 우리들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불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실제로 생각하시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 지금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상황들은 많은 경우에 내가 나를 볼 때도 좀 자랑스러울 때, 소위 말해서 한 건 할 때 사업도 좀 잘 되고 자식도 잘 풀리고, 예수 믿고 나니까 역시 예수 믿는 집안은 다르구나, 장로 가정은 저래야지, 집사 가정은 좀 저라고, 권사 가정은 좀 저래야지, 내가 봐도 내가 좀 잘났어, 좋아, 자랑스러워, 이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사업이 다 망하면 모릅니다. 자식들이라고 하나같이 말도 안 듣고 좋은 대학은 가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떠나고 실패했는데,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의 모양이 꼬라지가 다 이런데, 이런 때는 내가 누구한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교회 권사예요, 집사예요, 장로예요 라고 내색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거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신앙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때든 찬송을 받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그때의 현실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다 봤죠. 그들의 상황을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믿는다고 평생 고생하며 교회 다녔는데 복이라고는 하나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세상에서 명예도 없고 배움도 없고 권세도 없고 돈도 없고 병도 들리고 인기도 없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만 당하는 그런 현실, 차라리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그리워질 만큼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자면 내 삶은 비참하고 망가지고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입 밖으로 안 꺼내는 것이 하나님 도와드리는 것 같고, 나도 하나님 알지,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라고 말하면 그거 자체로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믿음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들이 불렀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다 망한 사람이고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자랑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돈도 많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좋겠지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만약에 네가 지금 잘된 게 네 믿음 때문이 아니고 세상의 온갖 방법, 세상 이치, 수단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다 따지며 인생 산 건 내가 다 아는데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어떡하냐, 창피하게. 그냥 어디 가서는 그냥 모른 척 해라. 그런데 네가 교회 나오면 어떡하냐, 창피하게. 이럴 신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살면서도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불림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격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누구 하나 칭찬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히브리서 11장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설교로는 감동도 되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도 생기는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어제 뮤지컬을 보고 오시면서 차 안에서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저 여인처럼 저렇게 신앙 하나 지키겠다고 38년을 감옥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기는 한 겁니까? 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혹시 그런 질문을 할 사람들이 있을 줄 아시고 미리 그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 신앙의 영웅들에 대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다음 장인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첫 마디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고? 대충 무시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대충 성경 무시하며 산다고? 아니, 야,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 것 같다고? 진짜 그래? 그렇게? 아니, 그렇게 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아.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므로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이 오늘도 구름대와 같이 많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본문 37절에 뭐라고 불러요? 이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왕에 예수 믿을 거면 이렇게 믿으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에 예수 믿으러 나오셨으면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상원 집사님 믿음이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할 때 이상원 집사님이 대표시니까, 회사 사장이시니까, 사장님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 목사님은 된다고 하셨다. 기도하자. 우리 직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지? 집사님 있지? 김대리, 김과장 집사람이요.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 이상원 사장님을 보는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죠. 달라진다고요. 아니, 사장님 왜 그러셔? 갑자기 나그네라고 그러시네? 나를 외국인이라고 그러시네? 나를 더 이상 시흥시민으로 부르지 마라. 나는 외국인이다. 나는 나그네다. 왜 그러시는겨? 몰라. 어제 교회 갔다 오더니만 사람이 왜 저러시지? 얘기하세요. 나는 이제부터 나그네다. 예, 나는 우남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참,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예, 김양희 권사님, 세상이 감당 못한다고요. 와. 심지어 16절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멋지게 준비하신 큰 성을 소유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산다는 건 어쩌면 피곤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기쁨과 영광과 위로를 우리에게 줄 겁니다. 어제 뮤지컬 보신 분들은 이거 확인하셨잖아요. 결국은 기쁨과 영광을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가 지금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인생을 산다 하실지라도 여러분들만큼은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결단으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고 앞으로 오고 오는 또 다른 별님들에게도 자랑이 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자랑하시는 멋쟁이 신자들로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자들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의 의지도 약하고 믿음 또한 부족합니다.